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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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질그릇에 외침.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 여러분 외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오늘은 또 그 임시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잘 뽑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3월에 정동교회 부임한 그 부임의 인사가 있어요. 3.1절 기념설교를 그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14년 15년 정도 된 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성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14년 하면은 7의 2 곱하기죠.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이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간의 시간이고 창조와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3.1절 그 3월 3.1절 그 104~5년 정도 그 주년이 되죠. 그래서 교회 안팎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기도 했어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만큼 성숙함일 것입니다. 7년에 2번이면 14년이 지났다면서 성숙한 목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저도 14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에 혈기가 하기도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나약한 저 자신을 압니다. 3.1운동 곧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지 어느덧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이 땅이 진정한 독립의 나라가 되어야 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말씀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을 여지껏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니 성서 안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완벽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아니고 질그릇과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큰아들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과 함께 사막을 내렸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모세도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그 왕 중 잣대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탐내다가 그만 부하를 최전방에 나가 죽게 하고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부하를 최전방에 보낸 그러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주셨고 그대를 통해 예수께서 탄생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시죠. 성서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같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과 이야기가 성서의 말씀이다. 그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 지극히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과 평화를 전파하세요. 근데 이 복음은 이스라엘의 성공을 통해 말씀과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승자의 기록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패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눈물이 많고 탄식이 많습니다.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자신이 스스로 개척할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강한 자는 권력에 의지해 살지만 신앙인은 믿음에 살죠. 예, 올해가 어느덧 3.1절 100주년이 넘은 그러한 그 기념주일이라고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을 통해 우리는 독립을 얻지 못했죠. 희생만 치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단지 돈과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과 또한 하나됨의 사람과 독립을 통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람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물들만 이 땅에 택시를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민족에게 떡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그 보배를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인가 동시에 신앙적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율법으로 탄생한 민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과 또한 그를 통제하는 시돈 출신의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넘치던 바로 그러한 시대.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가족과 배경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전할 뿐이죠. 길랏 디셉 지방에 살았던 엘리야, 이것이 그의 권한 전부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빼고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볼 때 엘리야 역시 질그릇과 같은 작은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범상치 않은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곧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는 것. 이 예언의 뜻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이슬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사막지대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비와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는 곧바로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식과 물로 연명하고 물이 마르자 그곳에서 내려와 사르와 과부의 집에 머물며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왕이 노하여 그의 목숨을 노릴까봐 숨어 있던 것이었을까.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편에는 모세가 있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었죠. 제자들은 구름 사이에서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의 대표는 모세고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있는 엘리야의 행적을 살펴보면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치며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갈멜산의 사건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고 놀며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야훼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일이 끝난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선시대로 데려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승리하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가 그토록 숨어 있었는가 하고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게임은 분명히 끝났어요. 모든 백성이 엎드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두 번 부르짖었으니 이제 바알의 제사는 모두 다 사라질 것이고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는 또다시 두려워서 브엘세바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혼자 하루길 되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뺏어가 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갈멜산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숨어 들어가죠. 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던 그를 일으키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는데 엘리야는 또 그 산의 불 속에 숨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제9절에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삼키워져서 이곳 호렙산의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0절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영어 성경이 열심히 유별하다를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the Lord 오로지 하나님만 열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돌려서 말씀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뜻이죠.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으니 이제 이 당당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만 남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죠. 야훼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 11절에 너는 나가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엘리야가 나갔다는 부분은 없어요. 나가서서 보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여전히 동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일어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문자 그대로 번역하고 완전한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면 소리면 소리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침묵이면 침묵이고 소리면 소리죠. 어떻게 침묵의 소리인가? 침묵을 침묵의 소리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완전히 침묵이 있었다. 이 침묵이 있었을 때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일어나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이 모두 다 멈춘 그 자리, 그 침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갈멜산 위대한 사건, 승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들리는 이유는 침묵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니까 설교 잘 들린다는 거죠. 설교라는 이 순간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전자기타 드럼을 친다면 설교가 들리지 않겠죠. 아니면 교회 밖 데모를 하거나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나면 또한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옆에서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으면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창문을 다 닫아도 소리가 나요. 어쩔 수가 없죠. 침묵이 있어야 설교가 들리죠. 침묵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조용해야
우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침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나 소리가 들리는 곳, 그 소리에 바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침묵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엘리야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 엘리야 앞에 침묵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침묵은 호렙산 꼭대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산에 가면 새소리도 아름답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새소리가 들리고 침묵이 있어야 새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침묵은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된다. 우리가 일상에 대화하고 듣고 반응한 것 침묵이 있어서 말하고 듣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을 때에도 아합왕에게 나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에도 사르밧과 아부의 집에 몸을 숨겨 살았을 때도 바알과 아세르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을 때에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느껴졌을 때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도 죽음이 두려워 호렙산 바알산 위에 숨어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 민족이 100년 전 일제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을 때도 그 속에 투옥되어서 고문당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만주로 가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려 떠날 때도 오지 않은 독립의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셨던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부모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알아들었을 때에도 집안에서 집 밖으로 학교에서 회사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을 때도 용기를 줄 때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리이다. 주의 영이 없으면 내가 없죠. 내가 어디로 가며 주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신 내가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또한 이 삶을 다 마쳐 죽음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 계시니 바다 끝에 가나 땅 끝에 가나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또한 여러분들을 붙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 앞과 뒤 위와 아래에 계셔서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가죠. 오늘 13절 엘리야에게 두 번째 묻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기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죠. 침묵 속에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나는 네가 어디에 있더니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적 속에만 하나님을 찾았으나 언제 어디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그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항상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부모의 음성을 처음 알아들었을 때도 집안에서 집 밖에서 회사에서 회사 또한 학교에서 회사에서 때로는 기쁘고 좌절한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온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는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한다 해도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실패에 대한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깊고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다시 예언자로 세우시죠. 15, 6절에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대를 이어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예언자로 세우셨어요. 완벽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시 예언자로 세우시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완벽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들어 쓰시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과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세상은 온통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육체와 물질의 멸류관을 씌우고 칭찬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부족한 질그릇이나 나는 비록 엘리야와 같이 숨기 좋아하고 쉽게 좌절하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두려움과 절망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가 닿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낸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라는 것,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